정말로 이 한 해가 점점 가는데 남은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여서 정말 2017년도 이 한 해가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어떻든 잘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일을 벌려놓은 것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가정, 자녀의 앞길, 어떻든 이 안에 달려왔던 모든 삶이 잘 마무리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소망과 꿈을 갖고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좀 많이 부족한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나만에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까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이 한 해 복된 시간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은 사울에게는 큰 적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사실 잘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의 기준은 짓밟기를 원하거든요. 일단 한번 짓밟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7장 봤던 사건은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사건이라면 18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9장 앞에 있는 모든 우리가 봉독한 마음을 보는 부분에 사울은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어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창으로 한번 던져서 두 번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다윗이 피하였으니까 다행이지 아마 못 피했으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어린 다윗이거든요. 골리앗을 이겼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그 나라의 실적인 왕인 이 사울 왕이 창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던졌다. 자기는 겨우 피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사울 왕 곁에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척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2017년도가 굉장히 어떤 사람이 힘들었다면 그 심령들 마음속에는 도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정말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을까? 어디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을까? 이런 마음들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정도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데 라마로 가는데 그 라마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지명해서 왕으로 세웠던 그런 자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적어도 사울 왕은 사무엘을 건들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무엘이었으니까 설마 사울 왕이 거기까지 와서 죽일까?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을 때 다윗 마음속에는 사무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여러 가지만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만약에 서울에서 힘들면 지방 가고 싶다. 좀 떠나고 싶다. 정치 없이 좀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가 어느 곳에 간들, 어느 장소를 간들 거기서 만족감이 있는가요? 대한민국에 한때 참 많이 가던 한강에 어떤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람이 가면은 강물을 쳐다보다가 자기 몸을 던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강의 그 다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도 써놓고 하든 뭐 이렇게 해놓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전도사가 청년 3명 데리고 수능을 보면서 수능의 결과가 혹시도 잘못하면 또 그 한강 다리에 올까봐 전도사 한 명이 청년 3명, 자기 교회 청년 3명과 함께 그 한강 다리를 하루 종일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침울해 보이고 다리에 서 있는 아이는 얼른 얘기해서 탓거리고 격려하고 다시 이해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택시 태워보내고 그런 일이 한번 수면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도망가고 싶은 도피처가 사실은 그리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잠깐 벗어나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아마 마음속에 요구할 겁니다. 이 다윗은 자기 도피처를 어디로 샀겠는가? 사무엘 있는 곳을 택했어요. 그래서 함께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서 나요스로 갔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진정한 도피처, 안정한 것이 하나님 품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이 혹시 이 안에 힘들고 어려웠다, 좀 많이 답답했다, 그럼 여러분 엉뚱한 데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도 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좀 힘들으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는 그 주님, 또 그 주님이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그 주님이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혹시 이 안에 달려오면서 마음속으로 나 누구 말 못하지만 많이 힘들었다, 어려웠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결정되기를, 주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달려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큰 성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절망을 줄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안타까움을 줄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이 압박해서 무거운 짐을 안겨줬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만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달려가면은 안전함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안전함이 있어요. 아마 다윗이 사무엘에 달려간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것인 것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 다윗도 자기와 함께 다 하나님을 느껴본 자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만큼 위대한 것인가를 느껴본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얼만큼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사랑과 축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경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안에 마무리하기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저 2018년까지 민낯으로 옮겨놓지 마시고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앞 피하는, 주님부터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품은요, 사실 다윗이 수없이 시편을 고백했던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1편 3절 4절에 보니까 주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다윗은 많이 피해본 자예요. 많이 도망가 본 자예요.
여러분, 주에게 정말 많이 도망가 본 자이기 때문에 시편 여러 군데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러분, 도망가자 한번, 도망가 본 자만이 그 마음을 알죠. 여러분, 인생에 내가 정말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큼 좋겠습니까? 이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달려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려왔던 많은 지친 몸이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며 사랑의 품에 여러분 달려와서 좀 하나님의 귀한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1년 달려오고 지금 정도면 지칠 때도 됐어요. 더구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정체를 내가 맛볼 때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 주 앞에 달려가서 우리 집의 피난처의 그 품에 안겨서 주의 날개에서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2018년도를 소망으로 계획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놀라운 용기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나봇에 머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느 것을 피할 때 그것이 완전히 진짜 철동 같은 은혜고 철동 같은 역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 속에 늘 불안한 게 있잖아요. 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여해도 왜 이게 확신이 없냐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에게 피해서 라마나요스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울이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라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렇습니다. 사울도 집요하듯이 세상도 집요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툭 치고 넘어갈 만큼, 제가 가끔 가다가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속에서 툭 치고 넘어간다는데, 사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서 어떤 느낌입니까? 툭 치고 넘어가는 거 없어요. 툭 치고 넘어갈 정도 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100% 순종, 신뢰가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장조에 들어가지 않으면 툭 치고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삶의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내가 좀 피할 것 같은데 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오거든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듯이 이 세상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은 나를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근데 라마는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라마나요시라는 이 거룩한 곳을 보여주셨는가? 사물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는 라마나요시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무엇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라마나요시였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때, 긍휼을 베풀 때, 그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라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에 다윗이 피한 곳을 드디어 사울이 군대를 보내 잡으려 갑니다. 한 명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장소예요. 2명 보냈겠습니까? 아마 다윗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군대, 이 병력을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하는지라. 여러분, 아니 군사들이 왔을 때 왕의 명령을 갖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불구하고 라마나요스에 보니까 아마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나 봐요. 사무엘 밑에 이제 아마 제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위에 사무엘이 딱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잡으러 왔던 모든 병사 속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라마나요스는 그냥 은혜가 가끔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마나요스는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어떤 심령이든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간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반석되신다 외치면서 내가 그분께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설사 어떤 적의 무리가 옮겨갈지라도 그들 원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닐까요? 인생을 살면서 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있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평화되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응답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라마나요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안 되겠다. 더 많이 보냈을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홍이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를 보내었더니 또 한 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도 똑같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세 번째 사자를 보내었는데 그들도 예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놀랍게 머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음에 불구하고 하여튼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라마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내 힘으로 바꿀 수만 있었다면 왜 안 바꿨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꿀 수만 있었다면 왜 안 바꿨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것이 너의 힘으로 안 돼. 인간으로 안 돼. 생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신으로.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 안 되는 모든 것들이 2017년도 여러분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남은 3주간일지라도 라마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여러분 심령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마나에서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은요 너무 집요하지요. 아니 세 군대가 갔다가 다 예언하고 하며 사람에서 잡지도 못하고 돌아올 때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것들이 내가 가면 널 잡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다윗을 잡으려는 마음이 없죠. 왕의 명령이 갔을 뿐이니까 마음을 바꿨을지 몰라도 사울은 원래 목표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결단한 자입니다. 마음 굳게 먹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친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 같은 자의 이 확신이 찬 자, 다윗을 죽이려고 확신이 있는 자,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적당한 사람들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확신이 찬 자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적당히 할 수 있는 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이건 안 되잖아 느끼는 확신,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라마나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큼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울이 드디어 우리 22절에 보니까 이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이 사람은 참 재밌게 말해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가장 강력한 원수,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으로 가장 찬 결단한 이 사울왕이 군대 데리고 라마나요스로 향하여 가다가 묻습니다. 우물가에서, 야, 다윗과 사무엘이 혹시 도망가지 않아서 어디 있어? 아직도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 그 말 듣고 딱 라마나요스 향해서 가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입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왕이 원수잖아요. 원수 바뀝니다. 불가능이 해결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뿐입니까? 아니 이 사울왕이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하면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야의 벌건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를 잡아왔던 사울 왕이 예언하고 오다가 사무엘을 딱 만나자마자 옷을 다 이게 뭐 무장해제했다는 거예요. 칼 다 버리고 다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아니 사무엘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뭘 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도망자 다윗에게 뭘 보이고 싶었을까요?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돼. 하나님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주고 싶은 게 한다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돼요. 내가 안 돼도, 나는 못해도, 나는 불가능해도, 나는 솔직히 이게 안 돼도 하나님은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 얼만큼 놀라는 일을 미치는지 다윗이 사울왕을 2번 딱 죽었을 때도 안 죽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울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기를 죽이러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보니까 무장해제 다 해버리고 자기가 죽이려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사무엘과 함께 예언하는 그 모습 볼 때 되는구나. 되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까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 머물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포기하자면, 우리가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닫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원수 사울을 바꾸는 것이 라마 나오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죽게만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베델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터덜터덜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가는 이 야곱에게 잘 데가 없어서 돌베개를 베기하고 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돌베개를 자다가 처량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천사를 살대를 들면서 천사를 오르락내리락해서 보면서 와, 여러분 가장 처량할 때 야곱은 베델에서 라마 나요스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구약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큰 틀을 맞고 옥신옥신 상처난 상처기가 너무 쓰라리고 아플 때 감옥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라마 나요스를 경험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진하면서 모든 착과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그 라마 나요스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경험을 해요. 베드로뿐입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습 유배에 가서 그 밤모습 유배지에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스를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 여러분 이 안 되는 사람에서 많은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대충 접자, 내년에 뭐 또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뭔가 풀리지 않고 달려와면서 뭔가 지치고 답답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너의 인생에 라마 나요스를 경험하라. 그 축복된 귀임을 믿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를 절망시켜서 뒤로 물러가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요스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귀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었습니까? 오늘 라마 나요스를 여러분의 품에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라마 나요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직까지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라마 나요스를 경험했지만 자기가 있을 곳에서 라마 나요스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봉독하지만 20장을 다윗이 라마에서 도망하여 그리고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이 아직 실력이 어떤 실력이냐면 내가 나요시 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라마나요시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라마나요시 도망가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라마나요 네 안에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라마나요의 축복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라마나요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라마나요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라마나요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삶 속에 라마나요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라마나요시 임하는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 한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이 나의 한 분 왕이십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 이룬 축복이 뭐냐 하십니까? 내 삶의 지금 이 자리가 라마나요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나요 때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라마나요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의 라마나요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같이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그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가사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귀한 고백들이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마나요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백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라마나요는 고백이에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나의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한 순간에 나의 삶의 지금 이 시간 라마나요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우리 두 번 찬양하는데 정말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면서 오늘 찬양 속에 라마나요의 축복을 여러분이 삶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라만나에서 축복을 우리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임하시옵소서. 라만나에서 임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변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